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7장이지만 사실은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6장 24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성경 봉독을 쭉 하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쑥쑥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여러 번 읽고 반복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내용은 좀 깁니다. 절 수는 좀 길지만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24절에서 7장 2절 중심으로 7장 전체의 말씀을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6장 24절, 25절, 26절이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주 극심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6장 24절, 25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7장 18절 말씀인데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 세 군데 말씀이 6장 하반 부분과 7장 말씀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핵심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세 구절만 딱 가지고 있어도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극심한 기근이 생겨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성 안에는 이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80세겔 5세겔이라는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현대 전쟁에도 포위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요. 단절을 주지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이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것은 모든 통로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고립시켜서 경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왕래가 되지 않고 경제 활동이, 시장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음식은 줄어들고 음식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항복하라 이 말이죠. 아람 왕 벤하닷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위했다는 것은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 여러분, 이 나귀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머리는 가장 먹지도 않는 부위예요. 근데 이것이 은 80세겔이에요. 이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노동자가 2년, 3년을 벌어야 되는 값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기다, 5세겔이다. 그러면 실제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극히 저급한 식물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비유는, 이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아예 먹을 수도 없는 아주 그냥 버려질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은 5세겔이다. 여러분, 은 1세겔이 현대 2024년 통계로 조사한 이 성경학자의 내용을 보니까 1세겔이 약 11에서 12g 정도 돼요, 은이. 그러니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약 1달러, 1달러 50, 뭐 1달러에서 2불 정도 되는 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하니까 80세겔 곱하기 한 11달러 하면은 880, 뭐 1000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버려질 것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800불, 1000불, 13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비싼 돈으로 이런 걸 먹고 살 정도로, 구입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이런 기근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죠. 왜냐? 제가 열왕기 상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하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서 말씀과 역대기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남북이 분열되면서 더 극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지고 기근과 극심한 이 굶주림 속에 잠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이 극심한 기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 벤하닷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가장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이 굶주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에 외쳐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왕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래요.
그래, 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요즘에는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아들을 잡아 삶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들 한 명이 일찍 죽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못이 박힌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아들을 삶아 먹는다, 잡아 죽여서 먹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위기와 막다른 골목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목을 베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왕이 뭔가 가슴 아파하고 굵은 배를 입을 정도로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엘리사도 있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왕이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성 안에는 기근과 굶주림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왜 아무 일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엘리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가지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는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불신앙이 싹튼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이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근과 이 절망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저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넘겨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 탓하고, 절망의 순간이 되면 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깊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목을 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아버립니다.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근과 절망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7장 1절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7장 1절이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봤던 6장 24절과 25절 그 사마리아의 엄청난 기근과 높은 물가 속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었지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7장 1절과 2절은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25절 6장 25절하고 7장 1절을 비교하면은 6장에서는 그 쓸모없는 버려져야 될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게 매매가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줘야 구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7장 1절에 오니까 원래 시장 가격으로 떨어지고 원래 그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가격을 회복시키십니다. 완전 붕괴되었던 경제를 정상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정상적으로 돌리실 것이다. 그리고 장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가장 백성들이 왕래하기 쉬운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됨이 풀려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들은 왕의 장관이 2절에 딱 오니까 비웃어요. 아이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유 무슨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이 한 장관에게 엘리사가 저주하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을 당신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놀라운 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볼 것이지만 당신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짓밟혀 죽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던가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주일 예배 왔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좌절되어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절망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 속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요.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던 그 상황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내 마음에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들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셔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한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웃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람처럼 비웃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 나병 환자 4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 말씀이었죠. 나만 장군이 치유함 받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한 소녀가 나지요. 그 소녀는 포로였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엘리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데 라고 한마디를 뚝 던졌는데 이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 앞으로 갔잖아요. 그 소녀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포위된 사마리아 성문에는, 성 안에는 살 수 없는 아주 정말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살려주면 좋은 거 먹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항복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람 진으로 가보니까, 포위한 그 아람 진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없어요. 어째서 어떻게 해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7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말과 병거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환청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말과 병거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스스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지기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다리였고 축복의 발이었고 축복의 통로 아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전도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왕은 처음에는 나병 환자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내죠. 정찰병이 확인했더니 똑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영에 버려진 물품과 음식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고 곡식값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7장 16절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7장 1절 2절에서 비웃었던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 말대로 짓밟혀 죽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여 비웃었던 그 사람의 저주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졌던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상치도 못했던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예상치도 못했던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환청을 들으면서 도망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될 줄로 믿으면 어떠한 악한 사단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는 믿음과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오늘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